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이 신약 성경으로 383. 여러분들께서 교회 조금 일찍 오시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날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딘지 미리 찾아놓고 혹은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2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작년부터 이제 벌써 작년이 됐죠.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이제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이제 일단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한 번 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수시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인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We are spiritual people. we는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Christians are spiritual people.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but the Christians are judged. 크리스찬들이 저지를 받아요. by worldly people.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표현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살죠. 또 어떤 때는 제가 이 땅의 삶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 넓어요. 어떻게 보면 참 넓어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다니까. Judged by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is world.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가 강조점은 거기에 있진 않아요. 강조점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든 말든 영적으로만 살아가면 되는가? 이 문제예요.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의무까지 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틀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만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하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일부만 조금만 노력하면 욕은 안 먹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설교 중에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판단에서 판단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판단받기는 뭘 판단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우리 편,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해.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해. 우리 친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뭔지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이 안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피리추얼 배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스피리추얼 빙.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어. 이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공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간에 무슨 하이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중간이 의외로 영적 싸움을 하는 배틀필드예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오케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으면 안 돼. 하면은 그래도 출발점은 50점 이상.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 그럼 이거는 판단하기가 더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는구나, 아니면 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영적 싸움에 진다는 게 뭐냐?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는 영적인 데 있는데, 글쎄 이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가치를 물질에 줬을 때는 게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얼마나 복된 거고 감사한 거고 축복되고 행복한 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거기에 공격을 다 당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근데 보면 영적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질 않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오히려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를 우리 교인들이 다 받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러나 쉬운 거는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사실은 여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때는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구분이 안 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그거야. 동물은 물론 좋아할 수 있어요. 주인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 그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거,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유혹하는 자가 나와요. 야, 너 이렇게 되고 싶지?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거 갖고 싶지?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나와요. 유혹하는 자. 네.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받으면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 인간이 점점점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여러분 이게 학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흥미로운 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누가 인간을 정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어요. 인간, 여기 생물 교과서 보세요. 윤리 교과서에 보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호모라는 게 인간이에요. 사피엔스가 뭐냐면은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그래서 누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정의를 내렸어요. 기독교가 이걸 뺏긴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 놓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게 없어지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언어를 가졌다. 나중에 봤더니 뭐 동물도 생각하고 언어를 가졌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구분해 놓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져도 인간은 정의가 되는 소사이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몇백 년 살아보니까 이게 인간이 막 파괴당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인간이요, 이게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 논리가 아주 쉬워요. 배우면 진보한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를 배우면 하나, 둘을 배우면 둘, 이제 열을 쉴 줄 알아. 20을 100을. 그래서 이게 인간이 진보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지식을 쌓고 막 해봤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인간들이 정신을 차려보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성 상실. 이 뭐야 이거? 인간이 뭐야? 그때 한 사람이 또 나와갖고 뭐 그렇게 복잡해? 인간은 분석해봐. 분석해보면 다 따지고 보면 물질이야, 물질. 그래서 이제 물질로 인간을 규정해요. 그래서 사람을 나눠 보면 기름이 몇 그램, 뭐 철분이 얼마, 가격이 얼마. 물질로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을 무시하는 거, 심지어는 인간을 폐기시키는 거, 심지어는 인간을 죽이는 것도 가능해지는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인류가 자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만으로, 물질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띄어놓아서 판단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성만 쫓아가도 행복하나, 물질만 쫓아가도 행복하나, 언제 오히려 이성을 쫓아갔더니, 물질을 쫓아갔더니 오히려 그 발달의 최고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인간 전체가 혼돈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여기 유튜브 보니까 AI를 좀 활용하려고 뭔 얘기 하나 봤는데, 뭐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AI하고 인간하고 싸운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와 AI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AI는 그냥 기계예요. 부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멀어져 갔어요. 타락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왜 이 아주 짧은 순간 숨을 내쉬며를 요한복음이 포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성령을 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면 되지, 이걸 왜 하시냐고 한숨 쉬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에게 생기를 넣어주실 때 후 하고 불어주셨던 그 장면을 리마인드 해줘. 이거는 재창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이거는 창조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멀어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놀라운 사건,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 받아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라가 뭐예요? 성령. 이 성령도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언어와 성령이라는 언어가 같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뭐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장 맞닥뜨리는데,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밖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못 쓰던 거, 원래 아는데 잃어버린 거를 다시 받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역사가 성령인데, 그럼 그 성령이 뭐냐고 어디서 갑자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그거 받으라는 거야. 다시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세상에 아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미 성경의 수리에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Each spirit can communicate. The spirit of God and the spirit of human being can communicate. 서로 커뮤니케이트가 가능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는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강력하죠? 여러분들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영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느냐? 우리 다 원래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없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도 안 써서 퇴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도 안 써서 퇴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좀 미안하지만 맨날 헷갈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맨날 헷갈려. 뭘 해야 될지 늘 몰라. Always confused. 그냥 always confused.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자꾸 하나님 받으세요.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잡아먹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잡혀갈까요? 세상에 왜 자꾸 잡혀가?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야, 밥. 그냥 공격하면 바로 잡아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좋은 게 뭐냐?
은혜 받아서 갑자기 축복받고 뭐 자동차 사고 집 사,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이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야, 이거 벌써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아, 이 못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도 알아요. 아, 이게 좀 얘가 영적으로 컨퓨전이 있구나. 사탄한테 이게 지금 유혹당, 그 보면 안 되니까. 저도 알아요. 그냥 알지만 이제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납득이 가게, 그리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를 이제 기다리느라고 어떤 때는 몇 달, 몇 년도 쓰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볼 때 좀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걸 구분해 줘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당장 막 이렇게 하긴 어렵죠. 왜?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은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사탄하고 동행하니까 나가,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너무나 귀한 존재거든요. 지금만 컨퓨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분해내야죠. 기도해줘야죠. 네, 기도해야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손녀하고 노는데 뭐 맨날 안아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힘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인형을 좀 앉혀놓고 네가 좀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 좀 해줘라. 뭐 말도 못하는 애지만. 근데 이 친구가 뭘 찾더라고. 찾더니 보니까 그래도 목사 딸은 다른데 바이블을 찾아와. 바이블. 역시 고마워.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 하려니까 이게 뭘 알아야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까지는 했어. 두 번째, 더 바이블 says. 거기까지 나갔어. 근데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don't jump on the bed.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뭘 아냐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침대에서 뛰는 게 안 좋은 걸 안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말은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라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말도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가끔 야, 그 뛰지 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가 돈점 본도 배도. 그래서 내가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웃기는지 또 같이 막 웃더라고. 근데요, 이 영이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들어가면 그건 해도 되고 그건 해도 안 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제가 꼭 잘한다는 건 아닌데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저렇게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니 아이들한테 세상적으로만 가르쳐. 세상적인 가치만 최고인 줄 알고 말해. 그런 애들이 이 영이 죽죠. 그게 참 어렵잖아. 그걸 잘 찾아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분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마귀가 막 우리를 찾아다녀. 마귀가 찾아다녀. 그런데 뭐라고 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마귀인지도 모르고 웰컴하고 친구로 지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Hey, welcome, Mr. 마귀. 이렇게 웰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마귀인 줄은 알아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하나가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메노나이트라고 있어요. 메노나이트. 이 메노나이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미시들이에요. 아미시들. 메노나이트도 모르고 아미시도 몰라?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왜 전통적인 복장 입고 말 타고 다니고 TV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모르면 얘기가 안 돼. 그냥 할 수 없이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딘가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말 타고 다니고 마차 끌고 다니고, 지금 이 현대에도, 그리고 뭐 TV 안 보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구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미시들이 만들었다면 또 가격이 비싸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 건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조상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마귀는 너무 세서 우리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피하라, 이걸 가르쳤어. 하고 그분들은 다 피해. 그 어디로 피하냐? 마귀의 공격이 덜한 지역으로. 그리고 마귀는 문명을 타고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은 문명을 거부했어. 그래서 이제 피해서 사는 거는 안전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알거든. 마귀 대적하는 게 그 인간은 진다. 그랬더니 자기 불악과 가족과 몇몇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피하라를 가르쳐 준 거야. 피하라. 근데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말씀대로 대적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만큼 강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말해도 마귀가 도망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알아도 마귀들은 벌써 알고 경계를 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함으로써도 마귀들은 알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면은요, 이게 놀라운 것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되돌아보면 마귀는 역시 강해요. 마귀는 역시 똑똑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알고 봤더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히려 기도할 걸 알게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있는 거 못 가지면은 배가 아파요? 네? 막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게 돼. 이 능력은 누가 주시냐?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유혹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면 재미가 없어져. 필요 없어져.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때로는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고 왔다가도 알고 도망가고, 내가 볼 때 유혹도 받지 않는 정말 이 너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 근데 그런 눈을 누가 가져야 돼?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돼. 우리 믿는 분들이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 가지고 막 무겁게 들고 왔어. 왜? 이거 갖고 유혹하려고. 근데 이게 전혀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후퇴해야 돼. 이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뭐 움직여야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요, 제가 철학을 공부 많이 했잖아. 그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도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상 얘기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제가 참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겠어요. 첫째,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어떻게 보냐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봐요. 예배를 드릴 때 꼭 눈에 띄게 뭐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예배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막 가서 안수기도 안 했는데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인생이 보이고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 왜 저 또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저 또한 낭망이 없겠어요? 왜 저 또한 분노가 없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게 해소될 때, 아, 예배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하시는구나. 어디 가서 돈 주고 막 상담하고 또 이거 풀으려고 돈 들이고 막 그거 안 해도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를 체험 왜 안 했겠어요? 아, 예배 안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오늘 우리가 이거 좀 나눠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제 저도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알고 또 이렇게 읽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를 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이 심지어 성경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써요. 무서워. 막 성경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못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남을 공격하나. 무섭다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어떤 이름으로? 믿음이 좋다는 이름. 그런데 메디테이션 하라는 것은, 컨템플레인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할 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지, 무슨 말씀이 무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잘못 배우면 안 돼 또.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는 말씀 읽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적고 기도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 또 쓰고 이래가면서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많은 걸 받아요. 저도 뭐 설교나 목회는 대부분 기도할 때 받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면 막 받았어요. 막 어떤 때는 감동으로 주세요.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그럼 막 눈물이 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다, 내 뜻은 이거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가 하면 나의 부족, 내가 몰랐던 죄, 나의 연약함, 그것도 막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막 기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회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한 거 저하고 지내보면 알지만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좀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내가 이 잘못 기도한 부분은 또 교정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진도가 나가. 기도가 깊어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주로 해야 될 것은 예배, 말씀, 기도. 그럼 세상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도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냥 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 근데 이거는 윤리 같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해주는 거라니까.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제가 빨리 말하면, 첫째가 정직이에요. 둘째가 예절이에요. 셋째가 사랑이에요. 그 왜 제가 정직을 말하느냐? 여러분, 그 정직하다,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이 말의 앞뒤가 안 맞거나 또는 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건 아무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의를 하나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정직은요, 정확하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 사물 3명을 4명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10번을 5번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는 자꾸 뭐가 변해. 이런 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해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이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다만 기억해 보세요. 그럼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져요.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누가 정직하지 못할까? 누가 정직하지 못할까? 미안한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정직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는 분들은 항상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하고도 맞나요, 사실은. 그래서 정직하려면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이 늘 따라주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 그러니까 효과를 너무 극대화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정직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어떤 분은 이게 자기의 이 어떤 삶과 이상의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생 거짓이야.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전도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도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과 이 이상이 너무 갭이 크면 삶 자체가 거짓이야. 그러니 이 부분도 극복이 돼야 되죠. 우리 믿는 분들이 어디 가서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직하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절이에요. 근데 예절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인사 잘하는 말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이 교회가 교회인지 학교인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인사 여러분 상호간에 인사 잘하는 게 참 좋아요. 먼저 숙이는 거죠. 먼저 숙이는 거. 근데 저도 그거 참 어려워요. 후배가 많이 쳐다보는데 내가 먼저 숙이는 거 참 어려워. 어이 저 자식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근데 그거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 노력해요. 어이구 우리 후배님 오셨네. 뭐 방법이 없어. 먼저 숙여야 되니까. 어이구 우리 미래의 영적 지도자 오셨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인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회 나가면 이런 게 다 디텍트가 돼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뻣뻣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성이 없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도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야 돼.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챙겨야 돼. 관리를 좀 하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한마디로 요약할 거예요. 사랑 얘기만 하면요 끝도 안 나. 여러분 사랑 알아요? 또 이거 질문하면 얘기가 안 되죠? 어쨌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니? 사랑 얘기하면 끝도 없다니까. 그래도 저는 사랑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면 저는 양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요 양보예요. 양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을 근데 양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교통 같은 데 보면 거 일들하고 그래. 그 양보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단어는 concede라고 하는 단어예요. concede. 이 concede는 양보인데 어떤 양보냐면 동의해 주면서 물러나는 거를 concede라고 해요. 동의하면서 오케이 하고 내가 내 거를 양보하는 걸 concede라고. 그러니까 컨시드 안에는 약간 동의가 들어가 있어요. 인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인정해. 그러면서 조금 내가 물러나 주는 게 컨시드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랑은 양보는 그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사랑을 할 때 양보를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동의해 주면서 내가 한 발짝 물러나 주는 양보라는 거죠. 그게요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찾아 먹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어디 가도 그거 다 맨날 손해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케이, 내가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스텝백 하나 정도 해주거나 오케이, 내 걸 기브업 해주는 거. 요게 컨시드예요. 자, 오늘 제가 정직, 예절,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오케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다 무시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데 제가 뒤에 말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격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영적인 부분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거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다 고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아요.
이 말씀은 뭐냐?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이 제목도 기억하고 이 컨셉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